133편이요. 133편. 전에 성경 읽을 때 하루에 몇 장씩 읽다 할 때 제일 기분 좋은 장이 133편, 134편 오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133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영 곧 아론의 쇠멸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단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이거 붙어있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흔들어 놓으니까 바닥에 다 떨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도 정리하는구나 싶더라고요. 다 떨어지니까 밑에 이제 거름이 되고, 그게 필요하구나 싶어요. 바다도 한번 확 뒤집어 놓으니까 막 고기들은 먹을 것도 많고, 하나님은 다 필요에 따라서 태풍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주일날은 중직자 대학원 모임이 있겠습니다. 미리미리 좀 시간 여유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고요. 바자에 어떻게 하면 좀 아름답고 또 선하게 할 수 있는지 기도 가운데서 인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산 노예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됐고요. 이번에 그 노회장은 울산 생명생교회 한기성 목사님이 노회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전도자의 장이 되며 렘넌트 돌파이 됩시다. 아멘. 전에 같으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공휴일 되면 이 수예배 나오면 예배에서 나온 사람이 많았는데, 시간이 여기가 있으니까 많은데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보면 문화가 참 좀 아쉽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복음 문화를 갖다가 우리 후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관심을 가졌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옵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적당하게.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오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귀한 제자들 받길 바랍니다. 잠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에서 최고로 축복된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좋은데, 진짜 다 좋은데 조금 아쉽다는 뭐냐? 아멘이 적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무뚝대고 아멘 하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또 마음으로 믿어 예의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또 말씀 들을 때나 찬송 부를 때나 우리가 좀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이 돌이 이것이 하나의 다른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주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오늘 제가요, 거창에 장례식에서 좀 갔다 왔는데요.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아버님 형제가 8인데, 이제 다 살아계시거든요. 다 살아계시는데, 그 8 형제 중에서 우리 아버님 바로 밑에 작은 아버님이 굉장히 이 복음을 핍박을 해요. 복음을 핍박을 하고, 또 이상한 섬기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데,
그 작은 어머님이 제일 먼저 제사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누가 죽었느냐? 그 이제 제 사촌 동생인데 동생 부인 그 큰 며느리가 그냥 간단하게 그 뭐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그냥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가게 됐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우리 작은아버님이 우리 예수 믿는다고 막 맨날 조롱하고 맨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이리 되어가는 모습들이 이 불신자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것이 아주 우습게 보이죠. 그런데 진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은 그리스도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딱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막 돈을 쫓아가지고 성공 쫓아가지고 다 가지만은요, 그 집에 그 제 사촌이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한쪽이 이제 좀 이렇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두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이 딸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교대를 나와가지고 둘 다 지금 교사예요. 그러니까 막 볼 때는 아주 자랑스럽지 이제. 그 손자 둘이 다 이랬고 다 자랑스럽지. 그런데 우리 그 8 형제 중에서 하나님 딱 또 지난해 말씀드렸지 어느 우리 그 끝에 몇 번째 자가라는지 모르겠다만 그 자가라님도 굉장히 이상한 성기다가 결국 정신문제로 있다가 가고. 여러분, 우리 집안을 보더라도 우리 집안에 이제 우리 아버지 형제 가운데서 예수 믿는 가문이 우리 집하고 또 서울에 있는 또 사촌 형이도 목사님인데 그 가정 두 가정은 예수 믿는데 두 가정은 그야말로 평안한 가운데서 응답 잘 받게 돼. 다른 가정들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막 겉으로 이렇게 말할 때는 아주 예수 믿는 것들을 배척하고 왕따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가요 십자가의 도가 복음의 능력이 불신자들 볼 때는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지금 미련한 것들 우습게 보이는 것들 말이야. 수요일적이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왜 그러냐면은 십자가의 도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인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성경에 기록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갖다가 피해서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빠져나지 못한다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문제에 빠져가지고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지요. 거기서 하나님 떠나서 이 지옥, 하나님 떠난 자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떠난 자가 계속해서 죄로 인한 재앙과 저주, 진노, 이거요 진짜 표현하지 않지만은 엄청난 저주가 밑바닥에 쫙 깔려 있습니다. 언제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 어떤 사람에게는 정신적인 문제, 어떤 이런 나타나는 모습은 다를 뿐이지만은 다 지옥을 향해서 계속해서 죄로 인한 형벌과 저주, 이 가운데 완전히 사단이 낙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지옥과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요, 어떤 거 다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도 웃긴 소리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분명히. 그래서 언젠가는 불신자의 망하는 시간표로 딱, 지금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치지만은, 그래서 불신자의 최고의 성공이 뭐지요? 최고의 성공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로 실패하면 뭐지요? 하나님 자녀가 최고로 실패하면 천국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분명히 이 문제로부터 해결될 길이 없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이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빠져나온 길, 그것이 곧
복된 소식, 이 길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길이 뭐냐? 곧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해결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식, 복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방법, 길,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은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이라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불행 문제에 빠지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까? 돈 벌면 되겠지. 성공하면 되겠지. 쾌락 누르면 되겠지. 그렇게 하지만은 결단코 여기서 해결될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 외에는 빠질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신분과 권세, 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신분과 권세는요, 이것은요 세상 육신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갖다가 기본 별거 아닌 거 이것 보고는 뭐에 더 가치관을 두고 뭐에 더 상위 개념을 두느냐? 육신적인 만족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요 복음을 알아가는 단계, 복음을 알아가는 수준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기도 제목이 뭐냐? 육신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십자가에도 그것이 아니고서는 해결 안 되는 인간의 근본 문제, 여기서 빠지는 길에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축복. 그런데 이런 신분것을 누리고 나가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복음적인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해결하신 것들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습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죽기 왔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방법대로 내가 죽는 것이 도리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은 이기는 것, 싸워서 정복하는 것, 그렇지만 십자가의 도는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간단하게 십자가의 도, 복음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갖다가 분명히 아는 자가, 이것을 분명히 아는 자가 누리는 삶, 살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육신적으로 나가겠죠. 이걸 알면 우리는 이 삶도 가장 가치 있는 삶이 기준이 뭐겠습니까? 기준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지만은 진짜 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내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 복음 그 안에는 모든 것 다 들어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기를 빌립보서 3장 8절 이후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최고의 가치, 최고의 지식, 그것이 그 정도로 복음을 아는 것, 이것이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이것을 이렇게 알지 않냐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육신적인 축복을 누리는 하나의 도구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모든 거 다 있는데
이것이 육신적인 축복을 누리는 하나의 도구로서 그리스도 이 수준을 생각하니까 안단다 하지 모르가요. 복음 안 하는 것이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그리스도가 전부고 그 안에 다 있고 그리스도라는 게 전부 아는 것이다. 이 정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관심이 육신적인 것, 경쟁하는 것, 세상 이래 관심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떤 기준을 만들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아는 만큼 최고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 것.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죠?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다른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로 복음 누린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복음 발견하고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생명까지 들을 수 있다. 복음 누린다면. 그러니까 전혀 죽음까지라도 전혀 구차히 얘기지 않을 만큼 복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복음을 알고 누려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다 받았구나. 하나님이 자녀가 됐으니까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진짜 내가 원한다면 이 복음 발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데 필요할 뿐이지 진짜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최고로 가치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요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다른 데 행복이 아니고. 사람들이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지만은 복음 알면요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것이 복음하는 자의 수준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최고의 삶의 의미, 가치, 방법이 뭐냐?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증가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증가할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복음만 증거된다면 진짜 저 렘넌트가 제대로 쓴다면 저 성도가 제대로 쓴다면 나는 모든 것 자존심 문제되지 않냐고 어떤 것도 문제되냐고 오직 목적이 뭐냐?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고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인생이 사람 살리는 그런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제목이 뭐냐면요. 선하고 아름다운 교제잖아요.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이 진짜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하려면요. 여러분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제가요. 그래서 모든 목적은 성도의 교제가 뭐냐? 복음을 알아가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 증가하는 데에 도움이 되니까 그 방향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 성도의 이 교제는 이 지금 내용이 나왔지만은 그 전에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들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관계에서 만나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도의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요 결론이 뭐냐? 우리가요 진짜 여러분과 제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분명한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아는 사람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 실제로 이 사이를 누리는 거 보고 우리는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진짜 복음을 알고 누리는 만큼 될 때에 성도가 만나면 아름다운 교제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만나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서로 상처 주고 힘들고 교회 안에서 뭐 알력이 있고 누가 봉사를 더하니 많이 하느니 내가 수고를 많이 하니 적게 하느니 누가 높아지니 낮아지니 다 뭐에 나오느냐? 영적 세계를 모르고 내 영적 상태가 안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요 먼저 우리가요 확인할 필요 없고 이렇게 된 경우에 우리는 여러분 내가요 진짜 영적으로 올바른 체질이 되는 이 체질이 문제죠. 체질이 안 되니까 평소에는 모르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이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교제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런 선언을 좀 생각하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요 교훈을 놓고 은혜 받는 그런 큰 축복을 다 누리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모인 작은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 첫째로 교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참여. 히브리서 11장에 보니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한다고 했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막 일어난다. 그런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참여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참여해야 되죠? 참여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복음 때문에. 이유가 그렇습니다. 십자가에도 우리는 함께 성도의 교제에 참여해야 되는데 서로가요 참여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 바로 복음 그리고 전도.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 올바른 영적 상태가 돼가지고 영적 체질을 서로 성해가면서 뭐 하기 위해서? 복음. 이게 복음 전도할 때 복음 뭐냐? 내가 이 복음을 알고 내가 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진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축복된 삶을 서로서로 응답받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는 뭐지요?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알고 행복하고 내가 증거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이 성도의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유가 뭐지요? 이유가 복음 전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간별 모임 한다든가 혹은 어디 가는 모임 한다든가 모든 것도 여러분 복음과 전도 관점 모여야 돼요. 요즘 하도 이 세상 가치관이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어떤 교회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대화하다가 그다음 2차로 막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하는 모임들이 아주 많아진다고 그래요. 목적이 뭐냐? 한잔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한잔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되려면 함께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복음 때문에. 서로서로 복음을 알고 서로서로 간증하며 포럼하는 가운데 아 그렇구나. 복음으로 행복한 이유가 저런 것이구나. 여러분 서로서로 하는 가운데 이 복음이 전달되는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되지. 다른 것이 목적이 된다면 참여하는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말씀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바로 축복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이 서로 이 교제의 자리. 그래서 이런 모임에 참여해서 하나님 기쁨을 누리는 귀한 교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지요, 여러분, 어쨌든지 뭐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지. 그러니까 그걸 말했잖아요.
활활 타는 숯불을 확 허지게 놓으면 그냥 시리면 꺼집니다. 근데 가물가물 꺼져가는 숯불들도 잘 모아놓으면 잘 탑니다. 모임이 그렇습니다. 참여하는데. 참여하는 것도 자기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보험과 전도 때문에 이 모임이야말로 진짜 아름답고 은혜스럽고 축복스러운 이런 모임으로 우리가요 응답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제의 자리는 함께 나누는 자리가 돼야 돼요.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누는 이 자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형제가 연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함께 나눈다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뭘 나누냐?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다. 여러분 아픔을 나누는 겁니다. 아픔을 나누면 뭘 한다지요? 반감된단 말이에요. 어떤 슬픔, 어떤 고통 이런 것 갖다가 반대로 기쁨. 그래서 지체라 이리 말하잖아요. 지체. 그리스도가 머리고 모든 성도는 한 몸과 같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빨이 좀 아픈데요. 이빨 이 끝에 뭐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이빨이 아파요. 이빨 아프니까 이거 몸이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이빨 아파봐. 이빨 니 아파가. 나는 괜찮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좀 아픈데 온몸이 다 아파요. 진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고통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참고를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요. 자, 로마서 12장 5절 말씀. 4, 5,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서로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한 몸, 한 지체,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경조사가 있을 때는 함께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막상 당해보니까 경조사에 한번 가주는 것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목사 한답시고 불신자 친구들 경조사 핑계 참여 안 한 게 많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내 모친 청구가 있을 때 나는 안 갔는데 우리 불신자 친구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 뒤로부터는 되도록이면 같이 참석하려는데 내가요 당해보면 압니다. 당해보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함께 참여하고 함께 또 나누고 우리가요 진짜 우리는 한 지체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한 지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에서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냐?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기쁨을 한 지체끼리 서로 나누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과 나누고 옆으로 형제와 나누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여러분이 꼽잖아요. 이렇게 십자가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땅, 서로 사람과 사람,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이 십자가 정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첫째가 뭐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제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이 좀 축복의 자리. 불신자들은 꼭 모였다가 한잔하고 한잔하면 그 다음 뭐지요? 싸움하고. 제사 실컷 지내놓고는 나중에 싸움하고. 우리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는 서로 모이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축복의 자리. 축복의 자리. 구역예배나 혹은 무슨 지교회나 포럼 할 때 1부 포럼 다 하고 나서 2부 막 그런 거는 아름다운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서로서로 축복의 자리.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여러분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정도에 더 풍성히 얻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모든 자리들이 진짜 서로서로 생명을 나누고 서로 축복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모임에 갔더니 기분이 좋더라. 왜?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어떤 모임이 갔다 연구를 해. 연구. 뭔 연구를 하느냐? 내가 무슨 말로 저 사람을 위로하고 무슨 말로 저 사람을 축복할까? 연구를 해보세요. 여러분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끼리라도 맨날 찌지고 볶고 이러 하지 말고 가족끼리라도 한 마디씩 축복하고 장점을 발견하고 격려해보세요. 그러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우리가요 가장 이 성도의 작은 공동체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격려. 어떨 때는 그러니까 좀 오버할 정도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의 자리. 그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자리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랬습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내가 먼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만이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요 여유가 있거든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만이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유가 없으면요 여러분 만사 짜증납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이렇게 되려면 먼저 내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함을 힘을 얻고 우리가요 영적 여유를 가지고 서로서로 축복의 자리, 이런 여러분의 교제의 자리가 우리 교회의 교제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형제가 하나 되는 교제의 결과.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서로서로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참 이게 진짜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제가 왜 지금 앞에 이걸 먼저 말씀드렸냐면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것보다 앞서면 도리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요. 그러나 우리가요
먼저 보고만 해서, 그래서 모든 우리 삶이 뭐냐? 십자가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자기가 죽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스데반이요, 자기가 죽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를 해결하죠? 막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죠. 서로 막 찌르고 이렇게 문제 해결합니다. 내가 죽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함께 참여하는 자리, 함께 나누는 자리, 함께 서로 축복한 자리가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서로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인가? 돌이 힘을 주는 사람인가? 나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 고향이 어디죠? 우리의 고향이 창세기 3장의 지옥과 저주와 사단의 우리 고향이니까 늘 고향에서 뿌리 박힌 그거 가지고 상처 주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별말 아니하고 막 상처받아. 상처 주는 분도 잘못되고 상처 받는 뭐도 잘못된 사람이고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그래서 진짜 이 자리가 뭐냐? 서로 상처가 치유되는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 뭐랬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참된 화평을 전달하면 진짜 상처가 치유됩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로마서 읽었어요. 로마서 뒤쪽에 고린도후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자, 찾았으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은 무슨 직분 받았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맨날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가 되는 우리가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가도 여러분이 갔을 때는 화목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해 가시고 서로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화목해 하는 직책입니다.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직분이 아니고 화목해 하는 직분. 우리가요. 자, 금방 고린도후서 5장 읽었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보겠습니다. 앞에 2장.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이요, 무슨 냄새 난다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이 가는 자리에 그리스도 냄새가 나기를 바랍니다. 개개하고 서로 상처 주는 그런 냄새가 아니고 딱 갔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내 냄새 나지 말고,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썩은 그 냄새 나지 말고 그리스도의 냄새. 딱 보고 냄새를 통해서 그리스도 냄새. 그리스도 냄새.
그래서 진짜 우리가요, 고린도 후서 2장 14, 15절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축복하는 자리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바로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있었던 자리에, 그 교제의 자리에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생명이 약동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미래가 있으려면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막 썩어가지고 막 죽는 냄새 나고 죽고 이거보다 활기 있고 생명. 어떻게 하면 그 공동체가 치유가 일어나고 그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 공동체에 생명력이 일어나느냐? 십자가의 도의 정신으로 최고의 가치를 복음 알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 증가하는 일에 우리가요 방해 맞추는 성도의 아름다운 선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올바르게 되어진다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각자 공동체가 이런 축복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맨 마지막에 그 형제가 주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가 화목하여 교제하는 곳에 이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서로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르는 생명의 이슬 같은 성도가 됩시다. 아멘.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막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먼저 여러분이 남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았다는 생각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재난적으로 삼아가지고 지금부터 우리는 서로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고 상처가 치유되는 사람. 상처 치유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게 상처 치유입니다. 특히 자녀에게 여러분 인정하고 격려하고 그게 상처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진짜 성경에 약속된 진짜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데 여러분이 하나의 밑거름이 되는 하나의 이 발판이 되는 큰 축복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긴 나의 왕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복음과 전도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